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중심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여호와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예배 위에와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지난 한 달도 은평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4월도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은평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평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신약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약성경 통독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여를 원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두 손 두 팔 벌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식사하지 못하였던 시간들이 오늘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섬겨주신 전도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은 좋은 교제의 시간과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정영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도 은평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보고 낙심이 되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고맙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기타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중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특별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또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주여, 그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보다 더 빨리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그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영혼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으로 인하여 출타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업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들이 예수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는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처럼 월드비전에서 저희들에게 또 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십자가도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힘써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참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난다. 고통도 잠시다. 이 땅에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것만 생각하니까 막 주눅들었다고 힘들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지역들 친구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달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할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시고 아니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이 이제 4주간 달려왔는데 이제 돌아온 토요일 마지막 한 주 남았네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 때로는 막 3시간 또 어제는 막 한 3시간 한 40분 읽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목도 아프시고 힘들 것인데 그래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목소리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와서 성경 읽고 또 집에서 성경 읽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함께 신약 성경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읽으시고 집에서도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반기에 신약을 읽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필사 제본 아마 여러분 1층에 보셨죠? 많은 분들이 막 읽고 또 보고 야, 참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제본만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구노회 103회 정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시간이 낮 11시 또 오후 2시에 이렇게 주일날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다원 집사님, 친정부친님, 고 박태수님이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셨다고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집사님께서 또 식사 시간에 먹을 떡과 음료를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난 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우리말로 올린기한 그리스도의 순환, 또 고난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최대한 이 복음서들이 전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현해보려 애쓴 작품인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12시간 동안 받으신 고난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영화는 거의 다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웁니다. 영화 속의 병사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가혹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야만스러워서 한동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영화가 끝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대속의 희생이 너무나 숭고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우는 것인지를 묻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지독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실감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딱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시면서 고난당하는 그날의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수가 처형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도를 받으시고 난 후에 갈래에 따라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채찍에 목 같은 것을 달아서 살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지방이에요. 당시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던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순례차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십자가는 원래 처형받을 사람이 지고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탈진했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시고 갈 힘이 없어요. 모세 혈관이 다 터질 만큼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군인들의 희롱을 받으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내가 맞을 채찍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죠.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갈까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겠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로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이 너무 안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질로 인해 제대로 걸으실 수 없잖아요. 너무나 약해지신 그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따라가는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죠.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이 여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던 그때 모습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야이었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나 가여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정말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감당하시러 가는 길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 불쌍해 보여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너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울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참혹함 때문에 울어라. 내 죄의 참혹함 때문에 울어라. 예수님이 당하는 혹독하고 참담한 고난을 보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저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얼마를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그냥 자녀로 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자녀로 삼기로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될까요? 기부를 좀 더 많이 하면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내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저 고행을 하면 될까요?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 될까요? 남들보다 좀 더 적게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면은 아예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 아무 데도 안 가고 집 안에만 있으면 될까요? 내 손도 발도 묶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죄는 어떡합니까? 생각의 죄는 어떡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내 자신에게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바로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죄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범했으므로 당사자인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의 피나 동물의 피가 아닌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속량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던 상업 용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비참한 처지에 있던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속량인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노예로 처참하게 살아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대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독생자의 죽음을 가만히 놔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거든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죄인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구원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께 가한 그 고통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가 흘리게 만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고난과 채찍질은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치욕과 능력을, 내가 당할 그 치욕과 능력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셨다면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바로 내 죄에 대한 눈물이에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 나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받았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졌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죄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죄였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서도 울지만은, 안타까워서도 울지만은,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우리가 못 갚지만은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물은 뭡니까? 나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로마 병사의 무서운 채찍이 되어 예수님의 몸에 박힐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들을 뜯어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튀기게 만든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가 흘리게 만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었음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저 고통 때문에 값이 치러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참혹함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첫 번째는 내 죄에 대한 참의 눈물이었다면 두 번째 눈물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 아닙니까?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네. 이 사랑에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힘이 없는 그 예수님, 시몬이 지금 대신 지고 가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는 그 주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불쌍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하잖아, 로마 군인들이 너무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속이 상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불쌍해서 울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울지 말라고 했어요. 울고 있는 여인들 보고 울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해요. 잘 살아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마저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너희들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물론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거겠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고 있는 여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더 크게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을 걱정하는 거고,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고, 남아있는 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였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셨네.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었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들과 이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로 끝나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으로 체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격은 그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알아요. 그 사랑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여러분 다 알아요. 적어도 예배당에 1, 2년 왔으면 다 알고 있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네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알아요. 하지만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사랑이 약해지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울고 있는 여인들을 걱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드디어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났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은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울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님이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일 수도 있어요. 열방일 수도 있어요. 제 용서의 은혜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저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알아야 하는데 저들은 여전히 무관심해요. 저들은 여전히 몰라요. 누가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제 성경 읽기를 하다가 잠시 우리 커피 타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사님 물에 목사님 우리 전도 언제부터 시작해요? 5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커피를 나누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배당에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눈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울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어야 된다. 아이고 왜 저러지? 이런 말은 쉬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쉬워요. 하지만 정말로 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를 전도했대요. 옛날에는 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딸은 뭐 그렇게 뭐 공부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뭐 반겨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다가 왔다 야단만 치시더니 이제 뭐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숨이 차서 힘들어 하는데 할아버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가요. 나는 할아버지 지옥 가는 거 싫어요. 할아버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손녀의 그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응을 하고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저분은 택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손녀딸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의 눈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긍휼이에요.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요. 같은 밥을 먹어요. 같은 직장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제산 받았잖아요. 우린 천국 가잖아요. 우린 다르잖아요. 같이 고생을 해도 우린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해 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막 발이 동동 막 굴리면서도 눈물이 나요. 안타깝기도 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면 또 눈물 나요.
너무 답답해도 눈물 나요.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아무 말 없이 당하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말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 주님의 그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고 여겼던 것도 희생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고통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고초를 겪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흉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까지도 남김없이 다 씻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내 죄에 대한 참회와 감사와 안타까움에 눈물이 되어 울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울다가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품었던 탐욕이, 시기가, 이기심이, 질투가, 미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래, 내가 미안했다, 내가 마음으로 많이 미워했다,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어,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은 들어요. 고난을 수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까지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과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한번 써보십시다.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내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과 아직도 택한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삼 받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주님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